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자 하는 우리 조 집사님 위에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듣고 여기서 좋다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하나 고쳐나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이 변화되고 또 달라지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에스라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바르게 말씀 잘 듣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9장, 이제 8장까지 마쳤죠. 9장 들어갈 차례인데 송은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네,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아멘. 제자들에게 네, 네, 아멘. 아멘. 13절까지요. 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변화산에서 어,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얼마나 이게 깊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본 것은 또 무엇이었고 이건 또 뭐 횡설수설하는 것 같고 뭐 초막을 짓자 그러고 또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도대체 이게 뭘까? 명쾌하게 이게 답을 해석을 주는 학자도 별로 뭐 몰랐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본문이거든요. 뭐 겨우 제가 이제 뭐 들어봐야 뭐 주로 노 목사님 해석
이제 이렇게 듣고 그냥 뭐 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이 그 전공 신학자들이 이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제 심지어는 뭐 지금은 AI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본문이 말하는 바를 가장 기록된 원목적대로 가장 가까이 해석을 바르게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는데 근거가 없는 주장은 뭐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죠.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으면 수긍을 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주장들이 많이 이제 책에도 나오고 논문도 발표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가장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다 하는 것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9장 1절부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건 원문에는 이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러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살아있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어머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은 우리는 재림 때나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걸 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기록이 끝난 마당에야 우리가 지금 재림이 어떻게 될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금 예수님 죽의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 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살아있을 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몇은 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런데 그 뒤에 다행히 이 마가복음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바로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가 지나고 나서 세상에 그 세 사람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부활하신 재림 때 오실 모습을 이미 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변형되사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활하신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세컨 카밍,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우리한테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그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변형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한글로는 번역이 돼 있지만 그 번역대사 메타폴로 이 말이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형상이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활하신 영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니고 육체도 같이 부활을 했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 그 옷이 3절입니다.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베드로 설교를 그대로 마가가 옮긴 거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본 걸 설명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 보고 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뭐 이상한 손바닥만한 것을 봤는데 거기 안에 사람이 들어있더라.
근데 한 명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손바닥만한 거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야, 노래도 부르고, 춤도 부르고, 춤도 추고,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가가지고 자기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스마트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 없는 걸 본 겁니다,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겨우 최고로 생각해낸 것이, 아, 옷을 빨래하면은 아주 깨끗해지지. 그럴 때 세상에서 빨래를 제일 잘한 사람이 제일 빨래를 희게 한 것보다 더 희더라. 이게 이 스마트폰을 보고 간 이조 시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표현을 못하니까 이러지, 투명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얀색이 너무 하얘가지고 투명한 것처럼 보여.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그냥 대충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이에 엘리야가 놀라운 일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 무엇을 대표하느냐? 자, 이제 좀 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좀 이걸 한번 같이 합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5절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아이고, 아까 열어놓는다고 열어놨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송원영 집사님은 집 나갔다 들어오셨네? 아, 노트북이 이상이 있어갖고요. 아, 그랬어요? 네, 그 핸드폰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네. 자, 제가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우선 우리가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아니, 모세는 이들, 자, 여기서 본 사람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이 사람들보다 1400, 5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그렇죠? 예. 엘리야도 뭐 근 10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는. 자, 본 적이 없잖아요. 뭐 초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들이 보고 알았어요. 아, 저분이 모세다. 아, 저분이 엘리야다. 물론 성경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얘기를 쭉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익히 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분이 엘리야일 것이다. 이런 복장으로 나타난 분이 모세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짐작했을 수도,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랬을 것보다는 딱 보고 그냥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부활의 영체, 아까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잠깐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체로 변형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때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알아버렸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 때, 부활 때, 이름표를 안 달고 있어요. 그런데, 아, 내가 온 것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송은영 집사님도 여기 왔네? 아, 그게 그 반대쪽이면 안 되고, 둘 다 딴 쪽에서 그렇게 서로 알아보면 안 되고, 밝은 쪽에서, 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재림의 그때 그 현장에, 천국이 임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칠 때, 스캐너 할 때, 그때 보고 안다는 거예요, 다. 아, 민서네? 아, 형이네? 내 조카네? 어, 다 안다는 거예요. 이름표를 안 달고 있어도 부활한 그 영체끼리는 보고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그냥 아냔 말이죠. 1500년이나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이 당시 더더군다나 문명으로 봐가지고는 뭐 그림이 있습니까? 초상화가 있습니까? 무슨 뭐 사진이 있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염려할 필요 없다. 근데 만일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기억은 지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거기서는 시집장가 안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연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거기서 계속되는 이 지구상에서 살던 죽기 전에 시간의 연속 선상에서 이어져 가지고 사는 차원과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아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놀란 거예요. 부활하신 뭐 그냥 투명하기까지 그냥 옷이 투명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막 너무 빛나. 부활하신 광채 자체가, 영체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질 때 왜 초막이 나오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너무 좋아서, 어, 노 목사님 표현을 빌자면은,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행설수설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하는 이 말이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8장하고 다 이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출애굽과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세 사람이 따라가서 그 모습을 봤지만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모세가 얘기했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된 겁니다. 즉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6월절 지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내잖아요. 레위기 23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앞에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41절부터 한번 봅시다. 41절, 23장 41절. 구약 183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41절 매년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 대대로.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7월 달에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7월 달.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설날입니다. 1년의 시작이 7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일곱째 달에 지킬,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뭘 기념하느냐? 너희 종되었던 43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땅도 없이 거류민으로 난민으로 살고 있을 때 노예로 전락해버려가지고 10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처음에는 총리 자손으로 대접받고 들어갔지만은 430년 동안에 나중에 100년은 완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너희들이 죽겠다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너희들을 자유자로 종에서 자유민으로 해방시킨 그 날 광야에 나와서 집도절도 너희들 없었지 않냐. 그럴 때 초막 이 풀잎 뭐 나뭇가지겠죠. 뭐 또 사막에 광야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너희가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감사함으로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을 연상케 하는 것은 제2의 출애굽을 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구원주시다.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시키러 오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초막절 지금부터 지내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는 그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경외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놀라워요. 무서워합니다. 몹시 무서워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지 알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자, 마침 구름이 와서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보이진 않고 구름이 쫙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대개 동반되는 게 있죠. 천둥, 번개, 우레, 불,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소리, 천둥 소리 이런 게 나죠. 이런 게 동반되면서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예레미야 31장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자, 예레미야 31장 21절, 31장 21절. 네.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유명한 것은 예레미야 31장 하면은 3.1 해가지고 새 언약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로만 들렸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하는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예레미야 31장 21절. 잠깐만요. 31장 20절, 21절. 자, 보겠습니다. 31장 20절. 그러니까 1102쪽입니다. 구약. 자, 제가 읽을게요. 20절, 21절.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렇죠? 예.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 요셉을 장자로 치면 요셉의 아들 둘을 요셉 자리를 빼고 장자의 몫으로 두 배를 준다 해가지고 두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이제 장자 지파가 된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십시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혀 이스라엘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그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여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불러 쌀이라 하시면서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 이제 쭉 이어지면서 이 새 언약 선포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31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 남북 다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얘기하는 거죠.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을 맺으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인을 쳐주시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한 장소에 나타나신 거 봤죠? 그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는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예레미야 우리 읽은 이 대목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가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새 언약, 그의 말을 들어라. 그 내용은 뭐냐? 내 아들이 새 언약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새 언약을 맺어라. 내 아들이 새 언약을 맺게 해줄 중보자고 중개자고 언약의 체결자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따르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다.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누가 인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서에 이미 선포됐던 말이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베드로가 보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아니고 이미 베드로도 여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곳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걸 꿰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뭐라고요? 새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초막절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서 그 모세가 얘기했던 모세가 오경에서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자,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아이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신명기 1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18장. 자, 구약 290쪽. 신명기 18장 15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치겠다.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치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초막을 치겠다.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290쪽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이거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쓴 거 아닙니까?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압 땅에서 자기 죽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기는 죽을 것이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모세가 유언한 겁니다, 지금. 그 모세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행설수설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모세를 위해서 초막도 짓고 예수님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신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또 초막을 하나 짓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 아까 선지자는 누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인용이 되면서 지금, 그러니까 세 가지죠. 모세의 오경에서 신명기에 예표로 나와 있는 선포되어 있는 말을 모세가 직접 한 말이 이루어진 장면이 그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형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모습으로 부활한 후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봐버린 거예요. 그냥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그러면서 번뜩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아,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올 거라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로 대표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이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 하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이 장면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되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이 신명기에 선포되어 있는 이런 말들이 그대로 이루시려고 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변화된 걸 보고. 참 놀랍죠. 예수님은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데 말로 조금 전에 지난번에 어쨌어요? 말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8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내가 고난 받아갖고 죽을 것이다 이러니까 호통을 치잖아요. 막 베드로가 야단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같이 야단치셨다고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말로 해주면은 전혀 감이 안 오나 봐요. 그러니까 거꾸로 경망스럽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베드로가 야단치잖아요. 꾸짖고 막 혼내잖아요. 그런 마음 약한 소리 하냐고 그랬는데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와, 눈으로 보니 이거 틀림없네.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구세주 맞구나. 그런데도 아직 긴가민가 해요. 그러니까 안 보고 말씀으로 믿는 것이 복된 것인데 봐도 지금 완전히 믿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8절 이제 이어서 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를 않아요. 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아무도 없어요. 방금 봤던 그 부활하신 영체 모세와 엘리야 이분들 다 어디로 가버렸어.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다시 이 세상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신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과 자기들밖에 없어. 꿈꿨나? 뭐 이랬을 거예요. 뭘 헛것을 봤나? 이랬겠죠. 네. 자기들 뿐이더라. 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자, 아까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1절, 9장 1절.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제자들 모아놓고 죽기 전에, 그 죽기 전에가 엿새 후에 있죠. 엿새 후에.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미래형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6일 뒤에 봐버렸어요. 눈으로. 이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봤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본 것을 말하면 안 돼. 언제까지?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말하면 안 된다. 비밀을 지켜라. 이게 그 유명한 메시아 비밀입니다. 때를 이렇게 조정하시기 위해서. 그 나중에 보면은 우리 그 예수님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죠. 저기 유월절 지키러 저 성전에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같이 전혀 같이 가면 큰일 날 것처럼 난 안 가. 너희들끼리 가. 아직 때가 아니니라. 그러면서 먼저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영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미세한 차이의 시간도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인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를 정확하게 카이로스의 때를 맞추셔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을 연륜과 섭리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그 뭐 시분초를 다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렇다 치면 자, 보시면 이제 이미 봐버린 거죠. 과거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들 경고하시되 구절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들 방금 본 것, 부활하신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재림할 때 그 부활의 영체로 나타나실 그 모습을 이미 너희들은 봐버렸어.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때가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러지?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 이거 말씀으로 다 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구약의 성경에도 다 이미 예고돼 있고 그러니까 나 그렇게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참 못 믿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지 여러 달 돼가지고 건조하고 무덥고 이래가지고 시체가 빨리 썩고 이래가지고 뭐 그냥 백골이 돼버렸다. 뭐 몇 개월 만에 그 몇 개월 놔뒀다가 다 시체가 썩어버렸는데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좀 믿어지겠죠. 그런데 죽었어요. 무덤에 넣었어요. 동굴로 돼 있는 무덤에 넣었어요. 굴을 막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났대. 아, 잠깐 기절했구나. 아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시체가 썩어가지고 눈으로 확인했을 때 썩었어. 그런데 살아나. 그러면 이게 부활인가 이러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니까 꼭 못 믿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이.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니까 마치 기절했다가 깬 것처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것을 수근수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상태죠.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봤어요. 그래도 그들이 볼 때는 그 부활 아니에요. 맞아요. 부활 아닙니다. 재생.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 뿐이지. 부활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뭐 사흘이고 3년이고 간에 그건 놔두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그리고 왜 부활을 자꾸 얘기하시냐.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너희들도 부활한다. 너희들도 안 죽는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죠. 지금은. 그래서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이제 제자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려면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말라기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들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제대로 맞는 얘기죠. 말라기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해주십니다.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거기 과연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회복하거니와 하거니와에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입표 하십시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걸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자, 여기 이제 앞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방금 나 사랑하는 내 아들 할 때 이제 메시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는 이제 시편 2편 7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2편 2절에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시편 2편에 8절 9절에도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이거 쭉 우리 에레미야 방금 읽었죠? 예, 예. 자,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로서. 그런데 자, 이건 다 읽었어요. 보십시오. 12절 번역이 사실은 이게 헬라어 원문의 정확한 문맥에 맞춰서 읽으려면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정말로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하고 의문문으로 이게 읽어야지 회복하거니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 문맥에 맞는 얘기다. 이걸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신현우 교수는 주장을 하는데 이 근거가 딱 맞는 얘기고 이게 근거가 이 세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깊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사실은 이 문맥이 조금 이상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느냐? 엘리야가 죽은 지가 언젠데? 엘리야는 500년 전에 죽었지 않냐? 그 엘리야가 와서 뭐를 해? 그게 아니고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야.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잖아. 누가? 헤롯이. 헤로디아가 못된 그 왕비가 못된 짓을 해서 세례 요한을 목을 가져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래 그 말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오리라 말라기에 나와 있던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그런데 너희들이 눈 멀고 귀 먹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지도 모르고 너희들이 죽여버렸지 않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네네. 자, 그래서 자 12절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어. 그래 왔어. 엘리야가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야.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함부로 대해서 그래가지고 죽였어. 그게 세례 요한이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14절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에게 제자들에게 내 쫓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은 못합디다. 랍비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못합디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나는 곧 갈 텐데 얼마나 너희에게 내가 참고 이렇게 기다려줘야 되겠느냐. 제발 너희들 속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그를 아들을 내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라.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귀신이 만든 겁니다.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영이 아이를 경련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마치 그 간질병 그 나타나는 것처럼요. 21절 예수께서 잠깐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 믿는 자가 대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믿고 막 뭐든지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해석을 많이 들으셨죠? 전혀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믿는 자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신데 하시면서 제자들도 잘 봐라. 또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잘 봐라.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이 사람도 지금 잘 못 알아먹었어. 아, 내가 안 믿으니까 이러신가? 그러고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우리도 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로또도 사면 막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개의치 않으시고 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시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귀신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못 듣는데 왜 명령을 하시죠? 못 듣는다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신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자,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네가 나는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 애도 말 못하게 하고 나는 못 들어. 못 들으니까 얘도 못 듣게 하고 속이면서 거짓말로 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는 너 이놈 못 듣는데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한테 얘기하시겠어요? 다 듣는 줄 알아. 그러니 당장 나와. 꾸짖으시면서 지금 나오라고 지금 내쫓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당장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 쫓을 때요. 나가, get out 이래야지. 그,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해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와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꺼져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래도 또 들어가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 버린다니까요. 여담인데 진짜 초신자 때요. 우리 저 김경희 집사 나왔는데 정말 초신자 때 제가 귀신 쫓으러 아주 신나갖고 댕겼어요. 캐나다에서. 나이 드신 분들 또 병원에 이렇게 병원 사역하러 가서 막 그 무릎 꿇고 그냥 거기 가서 막 한국말로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눈물 콧물 범벅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캐네디언들이 막 간호사고 의사고 구경하러 옵니다.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귀신 쫓고 그러면 그때 그 부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가서 둘이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이제 죽기 사역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쫓아내면 나가는 것도 보여요. 그래갖고 막 신나가지고 이제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한참 하다가 만 이유가 조금 있으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가 하는 건 제3자가, 이웃이, 옆 사람이, 형제 자매가 안타까워서 쫓아내주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본인이 쫓아내야 되는데 본인이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강권적으로 막 쫓아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길게 할 사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한 1년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그게 막 믿기 시작한 지 한 1년 됐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죽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27절 이에 일어서니라.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라삐오 예수님 주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여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와 뭐 금식 이렇게 지금 뭐 한 가지를 금식을 또 한 가지를 더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런 축기, 축사,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 아직 구체적으로 너희가 기도를 더 해라. 금식하면서 더 기도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이 축기 사역에 대해서 이 사역에 대한 뭐 어떤 메시아의 비밀을 그대로 다 얘기해 줘봐야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지금 수용해서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권능을 너희들에게 주노니 하면서 그때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까지를 같이 주시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지금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자, 화면 다시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잘못 알아듣고, 아이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했지만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하셨다고요? 내가, 내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된다. 아직은 내 제자들이 때가 안 돼서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내 제자들도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고, 그들도 아버지의 권능을 내가 다 주니까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30절부터, 자, 김현숙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0절부터 37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들을 불러 모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은 이제 제자들을, 두 번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이죠. 자, 30절. 그 이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꾸짖어 쫓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지금 이제 사역이 마지막 종반부로 지금 여기 이제 9장, 10장 지나고 나면은 마지막 종료주일 이제 이 어느 복음서나요? 마지막 한 주간에 아주 그냥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3년 반 공생애가 있었지만 뭐 길게 보는 학자는 뭐 4년에서 5년까지도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 공생애 기간을. 그런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하여간 공생애 기간 중에서 모든 복음서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 네. 그 주간에 이제 마치고 있는데 이제 아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고 예수님도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31절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로 지금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런데 제자들이 도저히 못 받아는 이유가요. 그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고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세주고 무슨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가지고 저주받은 자처럼 죽어놓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 누가 믿냐 이거예요.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윤석열이가 지네 그 아크로 비슷한가 거기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예 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나무에 달려서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 차원이 높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건 윤석열이하고 비교할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너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 오면서 서로 뭐 시끄럽게 뭐라고 하던데 뭔 말했냐?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멋쓰게 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부끄럽게도 자기들끼리 야, 이제 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로마 군인들 싹 쓸어버리고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야, 뭐 그때 보니까 오병이어, 뭐 칠병이어, 귀족 막 빵빵 먹고 살 것 문제 다 해결. 끝. 로마 군대 저것들 뭐 그냥 쫙 한 방에 아웃. 이러면 내가 법무부 장관, 네가 김용현이, 뭐 국방부 장관, 뭐 네가 뭐 자기들끼리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앉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35절. 그러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불러다 놓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전혀 세상과는 동떨어진 질서의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야. 도무지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그 묘사는요. 사실 직접 베드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묘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별로 없어요. 이런 게. 근데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가 가운데다가 딱 세우십니다. 그러시면서 안아주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거기 영접하면에다가 예,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똑같아.
라고 하시면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그 반대되는, 영접하다에 반대되는 말이 38절 이하부터 50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 끔찍할 정도로 비유를 해가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8절부터 50절까지 조호연 집사님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자, 너무나 이제 유명한, 예, 구절이죠. 자, 38절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어린아이를 딱 데려다 가운데다 딱 놓고 세워놓고 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말은 자, 지금은 아니지만 애들이 뭐 귀하니까 뭐 얼마나 애들이 이쁩니까? 지금은.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이 고대 근동으로 돌아가면은요. 어린아이는 재산입니다. 재산. 자기 그냥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해요. 어린아이는 20세겔, 뭐 어른은 뭐 30세겔, 40세겔, 뭐 여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어린아이는. 노예로 노동력을 파는 겁니다. 그만큼 남존여비 사상도 고대 근동이 심했고 더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재산 그냥 물건 취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바로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데코마이, 영접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게 데코마이 그 말인데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대되는 단어가 방금 38절부터 50절까지 읽으신 그 내용에서 자, 42절 보십시오. 42절 실족하게 하면 42절에 나오는 그 실족하게 하다 할 때가 스칸달리조라는 그 말인데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게 범죄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뭔가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그 스캔들이란 단어 쓰죠, 지금도. 스캔들. 네, 뭐 이상한 나쁜 소문이 나는 거 스캔들이 일어났다면 연예인들 뭐 스캔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이 스칸달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원이 스칸달리조예요. 근데 번역으로 하면 실족하게 하다 그 바로 밑에 43절에 보면
범죄하게 하거든 해가지고 난아주에 보면 또는 실족하게 이렇게 써져 있죠.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스칸달리죠. 예, 스캔들 이 말입니다. 또 45절에도 범죄하게 하거든. 47절에도 범죄하게 하거든. 결론. 범죄하게 되거든. 아주 강조해서 하는 말이죠. 차라리 손이 범죄하게 남을 범죄하게 했으면 그 손 잘라버리고 눈이 그랬으면 눈 하나 없애버려라. 실제로 그러면 우리 다 어디가 다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세상이 볼만할 겁니다. 맨날 우리는 뭐 매일 하나씩 어디 잘라내야 돼. 그런데 이건 이제 강조하시는 강조요법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이, 이 차라리 그럴지언정 남을 범죄하게 하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불구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게 훨씬 낫지. 그러지 말고 누구든지 정말 남들이 다 무시하는 저런 노예나 어린아이들이나 난민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고아와 가부와 객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용접해라, 용접. 잘해줘라. 근데 잘해주라는 게 뭐냐면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목마르다면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게 잘해주는 거고, 그러면은 상을 절대로 너는 놓치지 않는다. 상 받는다. 꼭 상 받는다. 아니, 사람이 준다 해도 그 믿을 만한 건데, 하나님이 꼭 상 주신다면, 뭐, 그거는 1000%, 100%, 1000%, 상 주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강조하시기 전에 이들이 뭐 했어요? 길에서 서로 싸웠는데, 니들 왜 싸웠냐? 그러니까,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지금 어린아이를 하나 딱 데려다 놓고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한테도 너희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해주는 것이 큰 사람이고 으뜸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상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하나 소자 하나 남이 다 무시하는 그런 사람 하나라도 배척하느니 그러니까 영접하다의 반대말은 배척하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이 모든 것이 다 반대말입니다. 영접 안 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예수님 얘기하거나 전도하러 가거나 뭐 얘기를 하면 몰라도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모르는데도. 희한하죠? 뭐 미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뭐 굿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친숙하고 가까워. 그 뭐 신명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나요? 이제 저도 보러 가야 되겠어요. 그, 그런 미신은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친숙하고 그런 거는 받아들이는데 사람이 본능이 그래요. 본능이. 악한 본성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미워할 줄은 알아요. 싫어할 줄도 다 알고.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배척하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눈을 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그게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치리하고 권징해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서로 사랑으로 덮자 하고 못된 짓을 하는데도 교회 내에 가만히 두고 껴안고 있으면 전부 변질돼 버리고 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넘어가고 계속 권징과 치리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굉장히 심하게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을 주신다. 내가 아멘이다. 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하고 쭉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뭐 눈이 범죄하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범죄하게 하는 거죠. 옛날에 뭐 오리게네스인가요? 음, 경건주의를 너무 표방한 나머지 음욕이 이르니까 음욕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음탕한 마음이 자꾸 든다고 해가지고 자기 성기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파 죽겠는데 음탕한 생각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괜히 잘랐네. 아니 그 마음이 그런 것이지 그게 아니 소매치기 하는 도박하는 사람 손가락 자르면 도박 안 합니까? 발가락으로 한대잖아요. 아니면 이 왼손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강조요법으로 강한 예,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냐. 차라리 4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을 살짝 얘기하십니다. 48절. 그 지옥이라는 거는 어디냐면 말이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찌듯 불에다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튀죠. 예. 근데 불이 더 일어납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이 짠 맛을 내는 기능과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패 방지의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소금은 짜게 하는 게 본 기능입니다. 짜게 하는 맛이 없으면 방부하는 효과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소금의 기능이라는 것은 제 맛을 내고 자기가 자기 맡은 바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 소금의 제 기능이에요. 그런데 괜히 돌아다니면서 남 일을 간섭하면서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하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목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12절까지만 하죠. 그러면은. 자, 송은영 밥 집사님께서 먹어야 10장, 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아, 안 돼?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식사도 못 하셨구만. 식사하십시오, 식사. 오늘 자, 여기서 끝내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끝내자고 하신 조호연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네, 오늘 성경 공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목포 에스라 가족들이 지금보다 2배 많은 10명만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숫자로는 2명만 빠져도 강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주님, 각자가 가장 사랑하는 한 명을 소원해 두고 늘 기도하며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 주님에 초청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게 하여 함께 천국에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멘. 것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얼른 식사하십시오. 예. 각자가 한 분이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한 기도입니다.
네. 자, 여기 계신, 얼른 가서 식사하십시오. 네. 예. 먼저 예, 나가겠습니다. 먼저 네, 가십시오. 네. 말씀들 나누시고 네, 일상생활 한 10분 정도 세상 얘기도 네. 하고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맞아요. 예, 예, 좋습니다. 자, 오늘 가서 예, 식사하시고, 예. 예, 식사하십시오. 예, 쉬세요. 예, 푹 쉬십시오. 예. 네, 송은영 집사님. 네. 아, 네. 권사님 나가셨어요. 저를 안 보여가지고.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도 식사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식사 시간이 아, 이래가지고, 다 나가셨어요? 그래. 아니, 여기, 저기, 어디 부엌에 계신 것 같은데, 저기, 아, 김현수 그래요? 권사님은. 네. 예. 아, 아, 식사를 다 안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이민구 목사님. 예. 네네네. 아이고, 이렇게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희가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목사님은 또 자주 강좌에서, 다른 강좌에서도 이제 자주 뵈니까 아주 그냥 우리 한 식구 같습니다. 자, 아무튼,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고, 또 송은영 집사님 뭐 별다른 일은 이제 없으시죠? 뭐 기도 제목 네, 같은 거 있으시면, 아니요, 좀 그냥 다 나눠주시고, 예. 잘 지냅니다. 네, 그래요. 잘 지내셔야지. 네, 네, 그래요. 또 준서한테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메모해놨다가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주면 아니면 네, 문자를 저한테 보내라고 그러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예. 김현숙 권사님도 이제 진도는 여기서 끝냈습니다. 예. 예. 조호연 집사님도 이제 식사를 못 해가지고 식사하러 가시라고 내가 그랬고, 그래서 10장까지만, 아니, 9장만 하고 10장은 이제,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신약은 좀 더 재밌죠? 네. 송원영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신약은 어때요? 근데, 조금 더 생동감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조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신약을 볼 때마다 구약하고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약을 알면 알수록 신약이 더 내용의 깊이가 더 심오해지고 더 그 신학적인 어떤 의미나 메시지가 더 명료해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제자들의 반응은 이 사람들도 놀랍네. 구약을 다 꿰고 있었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텍스트로 된 이 책이 있어서 그걸 깬 게 아니라 듣고 아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외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연결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더 컸을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더 그런 역사가 더 일어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오늘 같은 마가복음 9장도 변화산 그 대목 같은 것도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은 야 이게 전부 예레미야서하고 신명기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서 레위기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이런 의도로 했다니 야 그렇다면은 베드로가 하버드 나온 거야? 아니면은 하버드 똥통학교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이게 역시 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은 정말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그러니까 신약 특히요. 구약은 그렇게 외경이나 위경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막 위경이 너무너무 판을 치고 이러던 때에 이게 정경으로 쫙 이 구별이 되고 성별이 되고 정경 27권으로 딱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해 보면은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우리 손에 이 27권이 신약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아슬아슬한 책들
7권의 의서, 7의서라고 우리 언제 한번 그 성경의 역사 우리 공부한 적 있잖아요. 보면 그런 그 의심스러운 책들 다 통과해가지고 감독들이 그걸 다 살펴가지고 정경에 딱 채택을 한 그 과정 자체가 전체가 이 성경사를 보면은 진짜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고 기적이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깊이가 정말 그냥 신약의 깊이는 구약을 모르는 분한테는 설명하려면 신약 한 줄 설명하려면 구약 10권을 설명을 해줘야 겨우 이해가 될 텐데 구약을 모르는 분하고는 신약만 얘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약을 또 익히 다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그래 성경을 다 사랑하시고 보셨기 때문에 구약이 다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연결만 이렇게 지어주면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또 아주 기쁨이 있죠. 저는 뭐 요새 뭐 이제 혼자 이게 준비하느라고 뭐 공부하느라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하고 있는 일도 그래도 마침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느닷없이 우리 그 저 민서가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우리 저 성지순례 가냐 하고 물어보길래 야, 갈 수 있게 돼가고 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 그리고 이민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힘내서 또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편 한번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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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잘해주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쉬세요.